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오늘은 전도팀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저희 만나교회는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요즘 수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특징 중 하나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도 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지혜보다 어리석음이라는 평가가 먼저 따라왔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고된 세금과 무거운 노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덜어주십시오.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왕궁을 짓고 성전과 여러 건축 사업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부와 영화는 결국 많은 세금과 자원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재정적 부담은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불만과 피로가 누적되었고 새 왕이 자신들을 잘 살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그는 두 부류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로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과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원로들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의 권면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면 후대에도 충성된 백성들이 될 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왕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귀 기울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얻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보다 더 센 권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로들의 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르호보암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의 요청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을 넘어 듣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한 왕이 되어야 해. 나는 권위가 있어야 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자신도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험대가 오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기보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가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해진 마음을 가지고는 백성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했다고 합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선 절대로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것을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완고한 마음이 없는가?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어쩌면 여러분, 나는 편하게 살겠지만 내 완고함 때문에 나의 주위 사람이 상처를 받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가 갈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경청을 넘어 청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는 사람인가? 어쩌면 나는 말하기만 바쁘고 내 생각만 주장하다 어느덧 르호보암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진 않는가?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결국 타인을 병들게 하며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듣는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며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며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더욱이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죄로 상한 마음으로 인해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며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15절 말씀을 통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수와 잘못은 부족한 리더십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실수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
그 실수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실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아래 우리는 한때를 살아가고 한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뜻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청에 듣지 못해 결국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